굉장히 가까웠어요. 진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막 이러고 진짜 제일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때는 그 일들이 다 지나간 뒤였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다 지나간 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좀 독서를 좋아해요. 위인전을 그때 당시에는 엄청 열심히 읽었던 때였는데 그때 김대건 신부님의 위인전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 달려서 선교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집 안에 제 방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순교를 할 정도로 높으신 분일까? 그리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처음 해봤죠. 내가 그럼 빛이 된다면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날 텐데 그 못 만나는 것도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늘나라를 위한 순교인 거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는 생각을 그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에서 처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개종을 하셔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힘든 시절이 왔어요. 제 삶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생들에게도. 그때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뿐이다. 그리고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청소년 찬양 집회를 가봤고 그곳에서 뭐 방언도 터지고 정말 크게 울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고 그 울음 가운데에서 제 등을 계속 토닥여 주셨어요. 더 울어도 된다고. 근데 그 이후로 항상 놓치지 않았던 노래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점 그 음악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2달란트 주신 것 같은데 저 이거 써도 돼요? 쓰고 싶은데 하면서 고등학교 때 대회를 나가봤더니 상을 우연찮게 받은 거예요. 교내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준비했고 그 음악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간이 나면 성가대를 하러 갔고 시간이 나면 피아노 반주, 찬양 반주를 하러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진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막 이러고 오늘은 날씨가 어떻네요? 오늘은 밥은 뭘 먹었어요? 학교길에 뭐가 있네요? 진짜 제일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저의 첫 스타트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간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음악 생활을 첫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솔로 앨범의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처음 2008년도에 그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솔로 앨범을 준비하기 위한 1년간의 연습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엔 또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고 찬양 인도자로 처음 하나님께서 써주고 계셨었고 그러다가 생긴 일이라 사실 지금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지만 그 상대방도 아픔이 있지 않을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반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용서의 포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만 제가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입을 다무는 게 저는 이제는 맞다고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멀어졌죠. 물론 약을 먹을 때는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신과 약을 먹었거든요. 수면제랑 이제 정신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그 약들을 계속 모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서 그 약을 먹는 대신 큐티를 했어요. 새벽 큐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는 그 꼭대기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옥상을 쓸 수가 있었어요. 태양이 쨍쨍하던 비가 내리던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때는 오히려 그 일들이 다 지나간 뒤였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다 지나간 뒤라는 게 뭐냐면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함께 그것을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된 거죠. 가사도 이게 검열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도 그런 판단을 못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중의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대중의 비난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잘못된 거구나, 잘못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사죄를 했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도 고백하기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동료 가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가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알려지고 싶어서. 그거에 제가 점점 잠식돼 갔어요. 내가 왜 그런 아이로 보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 올바르고 고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든 붙들고 있었고 누군가가 내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야. 뒤에서 또 내 얘기를 다르게 할 거야. 굉장히 위축됐었어요. 행동도 모든 것들이 다. 근데 그런 저를 보고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위축되고 너무 내성적인 저를 보고 또 손가락질 하시더라고요. 쟤는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은 화만 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려주세요 라는 말보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왜 저도 피해자인데 저를 다독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저를 다독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막 엄청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묻어두었던 것들을 갑자기 또 다시 오픈하는 그런 거일까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기도했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 때문에 저한테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거는 이젠 제 손에서 떠난 거 아닌가 들어볼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동아줄을 잡고 싶으실 때 저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보다 더 거시적인 플랜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가라는 대로 행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까지 들려드립니다.